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온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에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기질, 성격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그러한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각 사람마다 다양성과 경향성이 있습니다. 사람의 다양성은 기질 때문에 드러나는 현상이고 또 사람의 경향성은 인격 때문에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사람은 타고나면서 기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기질은 근본적인 겁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 자기의 본래적인 모습을 우리는 기질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성격, 즉 성품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질에다가 훈련을 받습니다.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거나 가치관을 위해서 새롭게 태어난 하나의 모습을 우리는 성품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인격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 관계성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형상적인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질, 또 성격, 인격 하나로 묶여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세부적으로 보면 다 다르죠. 타고난 기질을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아니면 신앙의 가치관을 통해서 성품으로 바뀌어지고 그 성품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인격이죠. 아, 저 사람은 참 인격적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훈련받고 성숙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참 좋은 모습으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기질이나 이러한 성격이 과연 변화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러죠. 한번 기질은 타고나는 거라서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기질, 타고난 기질, 그 본래적인 모습도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격도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모습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십시오. 시작.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기질도 성격도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변화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령께서는 이런 기질과 성격의 변화를 위해서 구체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두 가지 은혜를 주시는데, 첫째는 성령님의 은사입니다. 은사는 선물이죠. 교회를 통해서 일하게 하고 내 삶의 자리를 통해서 일하게 하는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또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또 우리가 가지는 손에 재주가 있고요. 우리가 갖는 기능적인 역할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언가를 잘 해낼 수 있는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를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내면적으로 또 허락해 주시는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성경에서 우리 읽은 성경에서 보게 되면 9가지 열매처럼 우리의 내면을 흔들어 줘요. 그리고 우리 기질 속에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허락해 주심으로 우리를 하여금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기질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가 있을까요? 2400년 전에 여러분 잘 아는 히포크라테스라고 하는 의사이자 철학자인 그리스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의 기질을 4가지로 구분했습니다. 2400년 전에 통찰력이 뛰어나죠. 그 4가지가 다혈질, 그리고 담접질, 우울질, 점액질입니다. 뿐만 아니라 팀 라헤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령과 기질이라고 하는 책을 펴내서 우리나라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 2400년 전에 이야기했던 4가지 기질에다가 더 추가해서 12가지 기질로 혼합되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팀 라헤이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기질과 그 기질이 갖고 있는 몇 가지 특성들을 설명을 해 주었는데요. 그러면 우리들에게는 이 4가지 기질 중에서 어떤 기질이 많을까요? 자세히 설명을 들어보면 나한테는 이런 기질이 있구나. 이런 기질이 있구나.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마 오늘 스스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을 거예요. 먼저 다혈질적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다정합니다. 다정다감하고요. 그리고 낙천적이고 생동감이 있어요. 천성적으로 이런 사람의 감성이 풍부하다 보니까 인생을 즐길 줄 알 뿐만 아니라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깊이 생각하기보다는 기분에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친구가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아주 자발적이고요, 쾌활하고요, 상대방의 마음을 쉽게 열어주는, 그래서 이런 사람이 공동체에 있으면 그 공동체가 뭐예요? 화기애애하고요, 분위기가 싹 좋아지게 되고요. 보통 공동체에 우울질적인 사람이 있어요. 분위기가 다운되어져요. 그래서 공동체에는 꼭 필요한 사람이 다혈질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도 약점이 있어요. 문제점이 있어요. 의지가 약해요. 무절제해요. 그러다 보니까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절제하지 못하니까 목표를 세울 때는 잘 정하는데 이것이 뭐예요? 중간에 파토가 많이 나요. 문제들을 많이 일으켜요. 목표를 계속해서 지속하는데 인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작심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운동하면서 슈퍼스타의 기질이 있는데 중간에 막 뒤엎어버려요. 많은 문제를 생기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다혈질적인 사람이에요. 이런 인물을 성경에서 찾아본다면 우리는 베드로를 들 수 있어요. 베드로 아시죠?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수제자 아닙니까? 아주 다혈질적인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이 베드로가 한 말을 이렇게 모아보면 12 제자 가운데 가장 말을 많이 했어요. 예수님과는 성격이 반대되는 기질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 베드로를 좋아했는 줄도 모르겠어요. 베드로가요,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 여러분 구약시대에 노아가 방주를 지었잖아요. 노아는요 400년 동안 방주를 지었거든요. 얼마나 성격이 꼼꼼한지요. 배를 짓는데 역청 같은 거 막 제대로 막 그냥 박아 넣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베드로로 하여금 그 노아 방주를 짓게 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몇 년 만에 후딱 다 지었다는 거예요.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런데 다 지어서 물 위에 띄우면 바로 깔았는데요. 대충 했기 때문에. 그만큼 이 베드로가 성격이 다혈질이라는 거예요. 무절제하다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이것이 뭐냐라고 물으면 무조건 제일 먼저 손드는 게 베드로였어요. 저요. 그러다 보니까 답도 잘 맞추어요. 그래서 칭찬도 받아요. 성급한 사람 잘 틀리잖아요. 꾸지람도 많이 들어요. 사탄은 물러가라! 베드로 보는 이런 책망도 받는 베드로였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위기에 봉착하기도 했지만 그가 초대교회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사람이 바뀌어졌어요. 위대한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굉장히 정서적으로 탄탄한 사람으로 확 바뀌어진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충직한 제자로 귀하게 쓰임받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담접질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급합니다. 격렬합니다. 능동적입니다. 의지가 강하고요. 자신만만하고요. 독립적이고 고집이 세고요. 아주 막 거만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막 움직이면서 생기가 나타나는 사람이에요. 뭔가를 해야 돼요. 하지 않으면 좀이 쏘서서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뭐예요? 담접질의 사람들이. 그리고 목적 지향적이 끈기를 가지고 그 목적하는 바를 이룰 때까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해내는 사람, 정치가들, 큰 사업하는 사람들,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 가운데 이 담접질인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약점이 있어요. 감성이 약해요. 이 감성이 개발돼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아프잖아요. 선뜻 그 부분에 대한 동정이 안 가요. 또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목표가 의식이 뚜렷하기 때문에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 누가 방해하잖아요. 가차없이 쳐버려요. 가차없이 밟아버려요. 막 뛰어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기회주의적인 모습도 있습니다. 화를 잘 내요. 공격적이에요. 냉소적이에요. 잘못하면 교활하기까지 하는 그런 부류의 기질의 사람들이. 그런 놀랍게도 이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은 전형적인 담접질의 사람이었어요. 한번 결정하면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바울이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적대적인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성령님을 만났을 때 그것이 바뀌어집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게 차지한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냉정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을 때 그는 기독교 역사에 혁혁한 공을 남겼던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쓰임받았습니다. 그 성령의 불시험을 붙잡힘을 받게 되니까 그의 성품까지도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교활하고 그렇게 냉정하고 그렇게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는 물불 가리지 않은 그런 사람이 성령 받으니까 사람 바뀌어지므로 예수 다음에 기독교 역사 가운데 위대한 인물로 성장하고 변화되고 쓰임받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울증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굉장히 분석적이에요. 희생적이에요. 민감한 감수성을 지녔어요.
재능이 참 많은 사람이, 내성적이고 감성적입니다. 그러나 완벽주의적인 성격이, 인간적으로는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인데 새로운 모습을 감행하지 않습니다. 도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실천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목표를 향해 달려가지만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과정 속에 끊임없이 문제점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걸 더디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우울질적인 사람의 약점은 부정적입니다. 비관적입니다.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것이 너무 강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인간관계에서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어려운 일과 해를 당하면 마음에 엉어리를 품게 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복수심을 갖게도 되는 것이 바로 우울질적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 문제를 생기면 뭡니까? 여러 가지 가끔가다 큰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있잖아요.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일수록 현실의 얼매기를 좋아하고 이론적이고 비현실적인데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사람을 든다면 누구를 들 수 있는가 하면 바로 모세를 들 수 있어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살인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도망가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40년 후에 하나님 그를 부르셨을 때 자기는 할 수 없다고 그럽니다. 네가 말을 잘할 수 있는 너 형 아론을 붙여줄게 라고 해도 나는 못한다고 그랬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던져보라. 뱀으로 바뀌어요. 그 뱀의 꼬리를 잡아보자. 지팡이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런 능력을 내게 주겠다라고 해도 자기는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 모세를 귀하게 쓰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참으로 하나님은 귀하게 모세를 사용함으로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가슴에 품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도고 기도하는 그러한 지도자로 완전히 변신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는 점액질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같이 지내기에 무난한 유형의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태평스럽습니다. 화를 잘 내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있으면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참 좋아요. 이런 사람을 친구로 사귀면 참 좋습니다. 태평한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인생을 아주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주변에 웬만한 어려움이 있어도 주변 환경에 구애받질 않아요. 잘 극복해내요. 아주 친절해요. 자기는 웃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웃길 줄 아는 그런 능력을 이 점액질적인 사람이 갖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자리에 잘 앉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이 지도자의 자리에 한번 앉으면 그 일도 잘 감당해내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약점이 있는데요. 게으러요. 쉽게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잘 해나가지만 그것보다 큰 모험을 하려고 할 때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사람이 바로 이러한 점액질적인 사람입니다. 때로는 자기 방어적이에요. 아주 고집스러기까지 합니다. 근데 마음에 좋을 것 같이 그러면서도 때로는 인색한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쉽게 반항한 것 같지만 조금 지나면 되돌아가는 성격, 우유부단한 성격. 그래서 겁도 많습니다.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성경적인 인물을 든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들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알 수 없는 미지의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선뜻 떠납니다. 100세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결단하여 바치기까지 합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 택하여 쓰시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훌륭한 인물로 삼으시고 사용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네 가지 기질 중 어떤 한 가지만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은 두 가지, 어떤 분은 세 가지, 어떤 분은 네 가지 다 골고루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많지
그것만이다라고 이렇게 국한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자녀로 만드시면 우리의 기질도 우리의 성격도 하나님께 쓰실 만한 성품으로 바꾸어 인격으로 바꾸어 우리로 하여금 성숙한 이 사회 속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인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격과 이 기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이 성격이 나쁜 사람은요 인정받지 못해요.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요 이 기질이 나쁘면 그 사회 속에서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타고난 기질과 훈련되어진 습관적으로 되어진 이 성품을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도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런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받고 하나님의 붙들림을 받아서 귀하게 시대 속에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변화, 그런 성숙한 기질과 성품을 통해서 인격으로, 인품으로 인정받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영향력 있는 지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육체의 정욕을 지배받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인간의 육체적 정욕의 지배를 받고 사느냐 아니면 성령의 소욕에 이끌림 받으며 살아가느냐, 이것은 오늘 우리의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육체의 정욕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15가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엄행과 더러운 것과 호세, 이건 성적인 악이에요. 두 번째로 우상숭배와 주술, 이 신앙적인 악이에요. 세 번째로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 우리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악이에요. 마지막으로 술 취함과 방탕함,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는 악이에요. 이런 가지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런 악을 행할 수밖에 없고 이 악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기질과 이런 성격을 가지고 이런 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가 일어나야 성령의 끊임을 받게 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순간 우리의 이런 옛 태도를 버리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이 시대가 피로 나는 지도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고 가정에서도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성장해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고 있잖아요. 성령을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오래 참음, 충성, 절제, 온유, 이렇게 12가지 열매들을 맺으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기질,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혈질적인 분이 있습니까? 그 다혈질의 장점은 그대로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단점,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혈질적인 사람은 절제가 부족해요. 오래 참음이 부족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 제가 절제가 부족합니다. 인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실수도 많습니다. 오래 참지도 못합니다. 제 안에 마음이 불안정합니다. 저에게 이 평화로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 안에 인내와 절제와 화평케 하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셔서 오늘 다혈질적인 기질을 통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이 극대화돼요. 이 시대 속에서 주변 사람들, 이웃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서
하나님 귀하게 쓰시는 인물로 새로워지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담접질적인 약점이 있습니까?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런 분들은 하나님 내게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쉽게 분노하는 성격이 담접질인 사람은 쉽게 분노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화평과 하나님의 자비를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단단한 의지력을 통해 사랑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변화시켜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셨던 것처럼 이 담접질의 사람의 장점들 위에 사도 바울처럼 더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울질적인 약점이 있습니까? 이기적인 마음이 있으며 하나님 제게 사랑을 주셔서 남의 연약함을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우울질적인 사람이 있으면 기쁨보다는요 침체됩니다. 항상 우울합니다. 생각까지도 우울합니다. 기분을 다운시키는 거죠. 그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열매인 희락과 기쁨의 열매를 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때 우울질적이었던 그런 모세를 하나님의 온유한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다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지도자로 사용하셨고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점액질적인 약점을 지니고 있습니까? 충성해서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는 것, 온유한 마음으로 남을 섬길 수 있는 것, 절제를 통해 부지런히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받게 될 때에 아브라함처럼 자기의 삶의 처지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표를 향해서 용기 있는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지도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아브라함처럼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의 노력과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우리의 기질, 우리의 삶, 우리의 성품 변화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모든 기질과 성격에 관한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의 삶이 순간순간 성령님의 터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심을 통해서 내 삶 속에 느끼는 성령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변화되어지고 성숙해 되어지는 하나님 보실 때 이웃이 볼 때 인격의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받는 삶을 통해서 그 삶 속에서 그 단체 속에서 그 조직 속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세움받는 훌륭한 리더로 사용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쓰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 시대에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끼치고 탁월한 능력으로 인정받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 나라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의 이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기질들의 장점들은 극대화시켜 주시고 단점들은 성령님의 타치해 주시고 만져주심으로 새롭게 변화돼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인정하는 훌륭한 인품으로 인격자로 세움받아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가정과 삶과 직장과 장래의 모든 비전 가운데 하늘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귀하게 축복에 성공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이끌어 세워 쓰임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저희의 성품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 노력과 내가 바꾸려고 하는 제 의지보다 더 큰 성령께서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귀하게 쓰임받고 쓰임받는 장래에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훌륭한 인품으로 훌륭한 인격자로 쓰임받고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